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어떤 자녀는 알아서 자기 인생의 행보를 잘 이렇게 걸어가는 자녀들이 있고, 또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늘 언제나 부모가 신경을 쓰면서 또 옆에서 또 후원하고 지지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행보를 걸어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자녀보다 뭔가 부족하다 싶은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여져요.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오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론 행복하신 면이 있지만, 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그런 내용으로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내용과 또한 심판의 내용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뭐죠? 18절 말씀 보시면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을 18절 19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이 고모라 땅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20절, 21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죄악에 대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에 대한 이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건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민하게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심판을 받겠구나, 멸망을 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의 근원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축복받는다라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던 그 후손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모든 축복의 근원자가 될 것이다라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고, 나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면 되는 거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라고. 별로 크게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롯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걸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예감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는 명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통독을 많이 했던 내용들이고
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아브라함이 총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몇 명이 있으면 하나님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첫 번째 숫자가 몇 명이었던가요? 50명이었죠. 그죠? 그런데 50명에서 숫자가 몇 명이 내려가나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인데 갑자기 중간에 몇 명이 껴들어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10단위로다가 50, 40, 30, 20, 10 그렇게 하면 되는 편한데 중간에 몇 명이 껴들어가 있죠? 45명이 한 번 껴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숫자를 통상적으로 50, 40, 30, 20, 10 하면 총 횟수가 몇 번 되는 거죠? 횟수가. 총 횟수가 5번이잖아요. 그죠? 5번.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5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는 6이에요. 6.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총 몇 번에 걸쳐서 45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거기다가 첨언해서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처음에 50명부터 시작을 했다가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비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함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6번에 걸쳐서 기도했으니까 나머지 이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여 그렇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의인 10명일까요? 그냥 더 내려갈 수는 없는 건가요? 5명 그렇게 내려갈 수 없나요? 중간에 45명을 하지 않고 왜 끝자락에 10명이 아니라 5명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중간에 45명을 끼워놓고 마지막으로 10명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성을 이룰 수 있는 최소 단위 숫자가 10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을 몇 명으로 기준으로 했느냐면 10명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0명인 거예요. 그 10명을 통해서 회당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자신은 이미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멸망당할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까 서두에서 제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하고 마음은 달라요. 그죠?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탕자 집안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이렇게 순종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뜻을 잘 받들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잘 복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살아. 아버지한테 살아생전에 나 좀 재단 좀 팔아갖고 좀 줘봐요. 에? 나 좀 유흥비다 좀 보탰을 테니까 좀 줘보세요. 그건 완전 호루자식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그건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아들의 입장에서 때려 죽일 인간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막 살다가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갖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미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더 이상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사랑을 의지해서 갔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아버지께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는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주었던가요? 아버지는 얘야 둘째 아들이 살아왔단다. 왜? 죽었다니까요? 둘째 아들은 죽은 거예요. 이미 그 관계가 끝났단 말이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살아왔단다. 둘째 아들이 살아왔다. 풍악을 올려라. 뭐 반지 끼워주고 송아지 한 마리 잡고 그랬더니 큰아들이 막 난리가 났어.
아버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아버지 정말 일생을 바쳐서 이렇게 섬겼는데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게 뭐 돈 한 푼 준 적 있냐, 뭐 잔치하라고 뭐 한 적 있냐, 막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 거다, 내 거다. 그래도 동생이 살아온 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해서 의로운 처분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없으셨을까요? 있으셨겠죠.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함을 기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 영혼들 중에도 의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죽이지 말아주세요.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들에게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들어주십니까?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었던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아까 큰아들이 아버지 비록 저렇게 아버지한테 좀 못된 행동을 하고 몹쓸 그런 말을 하면서 나갔던 저 둘째가 그래도 아버지 그래도 돌아왔어요. 아버지 다시 한번 베풀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얘기하신 거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자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마음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늘 언제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칭송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출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었지만 롯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다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소풍처럼 살아가시면 돼요. 소풍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것은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뭐 어디 해외여행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해외여행 기쁘게 다녀오실 수 있어요. 기쁘게 다녀오실 수 있다고. 왜?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 바깥에서 막 뭐 흙장난 치고 뭐하고 뭐 나무 토막 잘라갖고 뭘 치고 딱지 치기 하고 비속 치기 하고 막 그러다가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갈 때가 있단 말이죠. 얘 아버지 엄마 갈 때가 있어요. 갈 때가. 근데 고아들은 갈 데가 없는 거 아시죠? 갈 데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누굽니까? 아무튼 친구들끼리 놀다가 뭐 다 불러요. 할머니나 누가 가족들이 다 불러. 그러면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집에는요 가도 엄마가 없어요. 그 집에는요 가도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냥 형하고 형수 집에서 사는 아이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어요. 아버지 집.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모르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아버지 집을 몰라요.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가나요? 못 가요. 그들이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자기 형제들끼리는 치고받고 싸워도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계속해서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사랑하는 자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그 백성들, 찾아야 될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아휴, 그래, 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내 마음을 알고 저렇게 복된 소식을 증거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저 영혼에게도 마음을 터치해줘서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통로를 통해서, 매개를 통해서 내가 저 영혼도 구원하리라, 저 영혼도 내가 내 아들로 삼으리라, 내 딸로 삼으리라, 하나님 마음의 지평이 그렇게 넓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작정된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한다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거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축복의 특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적인 이 대업을 우리가 12제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70인 제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광개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명의 의무와 사명의 축복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여름에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